지난 부활절이었죠. 저희 신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저희 신성교회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부활절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고, 특별히 그 헌금을 사용한 5가지 기준을 통해서 그 헌금을 아름답게 저희 지역 가운데 또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저희는 지난 부활절 선교헌금을 나눔에 있어서 5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선교 사역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저희가 귀하게 기도하며 모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헌금을 한번 흘려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와 특별한 인맥 관계가 없는 선교지를 섬기는 게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냐, 저희가 그렇게 흘려보낸 그 선교 헌금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보답 돌아올 수 없는 관계가 세 번째 기준이었고요. 네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냐, 다음 세대에 비전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흘려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신성교회 교우들이 사역하고 있는 국내 사역지, 그게 저희의 5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을 놓고 저희는 사역팀과 또 중보기도팀과 또 신성교회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은 그 헌금을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는 6가지로 그 헌금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루지아 선교사님의 눈 수술을 위해서, 두 번째가 청라제일교회 건축 헌금, 세 번째가 제가 다녀온 필리핀 선교지, 그리고 네 번째가 신학생 설교대회, 5번째가 샬롬 재활센터, 6번째가 봄내 노인 복지센터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 신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을 올려드린 것도 참 귀한데,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헌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흘려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정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의 은혜에 따라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디이냐, 정말 기도하며 고민하며 이 헌금을 흘려보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모였다면, 함께 우리가 올려드렸다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흘려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그 사역들을 이어갈 것인가,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선교 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름 사역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 사역 또한 우리의 선교 현장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한 번 진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영화보로부터 시작하여서 청자년까지 그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정, 학교, 세상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필리핀에 우리가 귀한 선교헌금을 흘려보내기로 했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곳을 직접 가서 그곳의 현실, 그곳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묻고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하자니까, 사역자들이 하자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필리핀에 직접 다녀왔고요. 그냥 필리핀에 간 게 아니라 저희 신성교회가 필리핀에 봉헌했던 11개의 교회를 직접 가서 보고 그곳의 목회자와 또 그곳의 감리사님과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 대한 이야기, 그곳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교를 다녀오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고민은 이러한 고민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와야 되지? 내가 가기로는 됐는데, 내가 가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는데 대체 내가 가서 사진 찍어 오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 중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가서 직접 가니까 그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더 직접 보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잘 듣고 오기를 기도해라, 잘 보고 오기를 기도해라, 잘 전하기를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보고 올 수 있기를, 잘 듣고 올 수 있기를 기도했고요. 오늘은 제가 보고 듣고 온 것들을 잘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5일의 시간 동안 11개 교회를 다녀온 그 필리핀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보고 예배를 들으시면서 저 교회는 어떤 분이 봉헌했고 언제 지어졌고 누가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선교 보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필리핀 선교에만 동참하는 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마다에게 주시는 그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과 열정이 회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한번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실까요? 네, 필리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민도로라는 섬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이 민도로라는 이 섬은 필리핀에서 7번째로 큰 섬인데요, 수도랑 붙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필리핀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민도로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정말로 필리핀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 지배와 일본의 식민 지배 그리고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스페인의 문화, 미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필리핀의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1억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의 2020년 인구가 5,163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가 바로 필리핀의 인구입니다. 또 필리핀의 면적은 저희 나라의 1.3배고요. 시차는 저희 나라보다 1시간이 늦습니다. 필리핀이라는 그 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제 말레이 계통이 주를 이루지만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과 스페인과 일본 사람들이 혼혈된 인종들이 참 많고요. 기후는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또 이 언어는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라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필리핀은 스페인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어서 주 종교는 무엇이냐?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83%고요. 개신교는 9%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9%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필리핀에도 이단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개신교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9% 안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겠죠. 한마디로 개신교가 참 소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다녀왔고요. 특별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필리핀에 도착해서 이 민도로라는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닐라로부터 남쪽에 있는 바탕가스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 바탕가스라는 도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했고요. 그곳에서 저 오른쪽에 보이는 배를 타고 이제 민도로 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한번 민도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민도로라는 섬은 정확하게 서민도로, 동민도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서민도로와 동민도로 중에서 더 발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중요한 질문 아니니까. 동민도로가 더 발전한 곳인데요, 딱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느냐, 서민도로에서는 맥도날드를 보지 못했는데 동민도로에서는 맥도날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민도로에서는 길이 정말 좋지가 않았는데 동민도로는 그래도 길이 참 좋았고요.
서민도로에서는 마을에 가도 그 마을의 인프라가 딱 봐도 열악해 보였는데 동민도로만 가도 그 마을의 인프라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민도로가 훨씬 발전했고요. 그래도 동민도로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지식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 민도로라는 이 섬은 필리핀에서 7번째로 큰 섬이지만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감리교회가 민도로라는 섬에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40개의 감리교회가 민도로에 있지만 목회자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감리교 계통의 목회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목사님께서 4개의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민도로에 교회는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민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한국 선교사님은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한 그 이성민 선교사님은 민도로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마닐라 쪽에 거주하시면서 민도로를 선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성교회는 서민도로의 3개 교회, 동민도로의 4개 교회, 마닐라 주변의 4개 교회, 총 11개 교회를 필리핀에 봉헌했습니다. 이제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네, 다음이고요. 네,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서민도로 산타크루즈 신성감리교회인데요. 여기는 특별히 벨 아벨 사미스 목사님과 레날린 교육사님이 섬기고 있고요. 저희 박만희 장로님께서 2004년 12월 13일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인원이 아동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15명과 장년부 15명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린이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장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본당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는 산타크루즈 신성감리교회는 무엇이 있냐면 유치원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9일 차홍련 장로님께서 봉헌한 유치원이 이 교회의 부속 건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9명, 교사는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전도를 귀하게 감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산족 전도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고 있었는데 잠시 산족 지역과 트러블이 있어서 멈춘 상태이지만 7월부터 다시 회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도 사역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다녀왔던 산타크루즈 신성감리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특별히 지금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의자도 페인트를 해야 되고 또 교회 건물 외부도 도색을 해야 되고요. 신디, 또 유리창, 천장, 곳곳 누수, 구멍, 도색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교회이지만 계속해서 이 교회들을 살펴볼 텐데요. 참 많이 상황이 열악합니다. 오늘 이 보고 예배를 들으시면서 참 열악하구나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나는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찬문이 깨진 곳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천장이 뚫린 곳도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 교회에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여선교회 모임으로 인해서 출타 중이셨고요. 담임 목사님 대신 감리사님, 현직 감리사님과 동행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족 전도 사역을 위해서, 유치원 교육 사역을 위해서, 또 레날린 교육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교육사님께서 저희로 치면 전도사님입니다. 레날린 전도사님께서 신장병을 투병하고 계십니다. 신장 이식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녀온 교회는 선한 사마리안 감리교회입니다. 넬슨 델라크루즈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아동부는 20명,
또 장년부는 4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30분이고요. 교회 봉헌은 2003년 3월 5일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지금 PPT가 잘못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PPT를 보시면 교회 봉헌 날짜가 2003년이 아니라 2005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헌은 2005년 3월 5일 유재옥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감리교회는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결혼식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 마을에서 결혼할 때 이 교회를 결혼식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참 감사한 것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시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역 주민 건강과 형편을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신방하며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이 넬슨 델라크루즈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이곳에서 6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이 목사님께서 제게 기도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하셨냐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필리핀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또 교회 내부와 외부 상황이 참 열악합니다. 이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 참 열악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울타리인데요. 울타리가 다 없어가지고 나무로 울타리를 해놓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울타리가 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필리핀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면 동물들이 이제 마을 밑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야생동물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울타리가 나무로 세워놓은 현실이고요. 또 그 울타리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우물 펌프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필리핀에 가뭄이라고 합니다. 물이 아무리 물을 파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현재 우물에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세 번째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교회가 바로 선한 사마리안 감리교회였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다녀온 교회는 칼라추치 감리교회고요. 캔디 루엔다스 목사님께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 교회는 특이한 게 있는데요. 아동부의 인원이 몇 명인가요? 102명입니다. 장년부의 인원이 몇 명인가요? 148명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 때문에 거짓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는 어린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5시 30분이고요. 조정길 권사님께서 2015년 3월 11일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장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직접 가서 경험했던 신기한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시설이 안 좋았던 교회고 가장 그 마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았던 환경이었고요. 그랬던 가장 또 오지로 들어갔던 교회가 바로 칼라추치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딱 도착해서 그 목사님께서 모여라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아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오고 어른들도 오시고 한 10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 마을에서 마을의 딱 중심에 있고요. 그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의 대피소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고 마을의 회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투치 감리교회는 매년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망얀 부족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부족을 위하여서 이 목사님께서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시고 또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전도 사역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번 교회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여기 교회는 특별히 제가 장의자, 저희들이 아는 의자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의자를 보시면 흰색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파먹힌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 봤어요. 흰개미가 있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흰개미들이 나무를 이렇게 갉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의자들이 정말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음향 시설이 정말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게 이제 마이크나 이런 음향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요. 또 가운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너무나도 열악하고요. 전기 배선, 또 지붕, 또 유리창 수리가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필리핀은 우기가 있다고 해요. 7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붕 누수나 또 유리창이 깨진 것들은 보수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아직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잠시 루에다스 목사님, 제가 만나고 온 목사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9년째 이 칼라추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원래는 이게 산 중턱에 있어요. 제가 아까 오지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지금은 차로 갈 수 있는 길이 나 있지만 원래는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려면 산 밑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2시간을 걸어가야 했다고 해요. 2시간을 아이들을 줄 빵과 또 물품을 가지고 올라가시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교회 사역을 포기하지 못하신 이유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산족 아이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포기하지 못하셨고, 현재는 감사하게도 도로 공사가 완료돼서 교회 앞에까지 저는 정말 안전하고 참 편안하게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것은, 가뭄이 여기도 너무 심해가지고 최근에는 한 명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었다고 해요. 바나나도 마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이 목사님께서는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기도 부탁하신 게, 제가 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 교장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로서 받는 사례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가 힘들어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면 사례비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고 풍성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시험에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도와 교육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녀온 네 번째 교회는 갈릴리 감리교회이고요. 갈릴리 감리교회는 존 목사님께서 심을하고 계십니다. 아동부 친구들 60명과 장년부 5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어린이 예배는 토요일 오후 1시에 드리고요. 장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감리교회는 방수경 집사님께서 2014년 2월 11일 봉헌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특이사항은 이제 격주로 지역사회를 위한 전도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태풍이나 비가 많이 내릴 때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대피소로 이 교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목사님께서 꿈꾸고 있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교회는 산족을 위한 교회는 아니에요. 밑에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제 필리핀은 산족들이 산속에 곳곳 있다고 해요. 그 산족에 지교회를 짓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산족이 사실은 모든 교육이나 전도 사역이 시급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갈릴리 교회의 시급한 요청 사항은 무엇이냐면, 페인트 도색이 참 필요합니다. 페인트 도색이 필요하고요. 또 바닥 타일을 정비해야 되고요. 또 창문을 수리해야 되고요. 교육관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위에서 오른쪽 세 번째 있는 사진을 보시면 교육관이 무너진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네 번째 사진보다 그 교육관이 무너진 사진 바로 밑에 사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관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냐면,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저 비탈길에 모여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관을 다시 시급하게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지금 울타리를 지어야 되는 사역이 시급하고요. 음향 장비도 필요한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존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하셨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존 목사님은 혼자서 4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으세요. 섬기는 4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가 저희 신성교회가 봉헌한 교회이고요. 이제 4개 교회를 담임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도록,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에 대한 사례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다녀온 교회는 동민도로에 있는 복된 감리교회입니다. 이 복된 감리교회도 이 존 목사님께서 심을하고 계시고요. 아동부 아이들은 25명, 장년부는 35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장년들은 주일날 오전 7시, 또 수요예배는 수요일날 오후 5시, 성경 공부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금요일날 오후 5시, 또 성가대가 있는데요. 성가대는 토요일날 오후 5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복된 감리교회는 2007년 8월 18일 김숙자 권사님 가정, 박만징 장로님의 지인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복된 감리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다른 교회처럼 태풍 및 자연재해 시 지역 주민이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회의 장소로도 이 교회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이 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교회처럼 이 교회의 예배당을 다른 교회에게 빌려주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역 사회를 위한 전도 사역은 아직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 복된 감리교회에서 요청한 이제 선교지 요청 사항은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외벽에 도색이 조금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교회도 창문들이 참 많이 깨져서 힘든 상황이고요. 천장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실도 지금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요.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서 울타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세 번째 위에 있는 저 사진은 사택인데요. 사택도 지금 목사님께서 거하시기가 참 열악한 상황이어서 사택에 대한 수리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존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4개 교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교인들의 건강과 부흥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존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음 교회입니다. 다음 교회는 좋은 소식 감리교회이고요. 동민도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좋은 소식 감리교회는 사실 예전의 이름은 로하스 감리교회였다고 합니다. 지금 예배는 아동부는 100명, 또 장년부는 8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전 8시, 장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감리교회는 2009년 1월 20일에 이원 권사님께서 특별히 고인이 되신 김종민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신 교회입니다. 좋은 소식 감리교회는 특별히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면 그 지역 사회에서 특별히 식사를 하지 못한 아이들,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피딩 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이는 사역, 밥을 주는 사역을 이 교회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계속 매일 감당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나누어서 감당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속회 모임을 위주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속회를 통하여서 소그룹 전도도 이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좋은 소식 감리교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는 사실은 교회 내부는 참 깔끔해요. 그리고 필리핀도 필리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에 교회 안에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더운 나라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교회에는 조금 시원하게 이제 에어컨도 있고요. 또 교회 내부도 참 깔끔합니다. 그런데 교회 외부를 보면 이제 지붕이 지금 참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을 이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교육관도 아이들이 모이는 인원에 비해서 참 열악합니다. 교육관도 참 열악하고 목사님의 사택도 정말로 열악해서 사택 보수와 수리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별히 물탱크를 교체해야 되는데 아직 물탱크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압이 매우 약해서 물이 졸졸졸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부탁을 하신 것은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는 것과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또한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의 자녀들과 또 교회의 아이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세요. 당뇨가 있으시고 또 풍이 오셔가지고 왼팔이 지금 매우 불편하신 상황이거든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다녀온 교회는 피나말라얀 감리교회이고요. 특별히 이 교회는 목사님이 아니라 교육사,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동부 60명, 장년부 3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이제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9시입니다. 교회 봉헌은 안복희 권사님께서 2014년 2월 11일 봉헌하셨습니다. 피나밀리안 교회도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대피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전도 사역도 2달에 한 번씩 감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의료 선교, 의료 사업을 감당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요청한 요청 사항들은 천장 수리가 참 많아요.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다 천장이 지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필리핀에는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니까 지붕 슬레이트나 천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도 사실은 금방금방 이렇게 노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수리를 요청하셨고요. 또 사진을 보면 페인트 도색,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지붕에 이제 구멍이 나 있고요. 또 지금 교회 내부의 타일도 지금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음향 장비가 지금 매우 열악하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교회 지붕이 많이 찌그러져 있고 구멍이 나 있는데 지붕을 수리하는 게 가장 시급한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교회도 이제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요. 또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신 것은 성도들이 좀 직업을 잘 구해야 그들의 삶이 좀 안정될 텐데 직업을 잘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직업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여기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교육사님께서 그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12월에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남편 목사님께서 대장암으로 천국에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고 그 사역을 아내되는 본인이 잘 감당하고 있고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신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대학교 4학년과 1학년이라고 해요. 자녀들이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교회는 멘데즈 감리교회입니다. 이 멘데즈 감리교회는 이제 민도로에서 나와서 마닐라 밑에 있는 까비떼라는 곳에 있는 교회이고요. 예배 인원은 아동부 15명, 장년부 30명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드린다고 합니다. 권영화 장로님께서 봉헌해 주신 교회이고요. 이 교회는 안타깝게도 머릿돌이 없어서 정확한 그 날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멘데즈 감리교회의 특별한 사항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성도님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담임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부임을 하셨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 주민 전도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이 멘데즈 감리교회는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밑에 지붕 슬레이트가 놓여 있는 사진이 첫 번째 사진이에요. 제가 저걸 왜 찍어왔냐면 지붕을 공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공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절반만 하고 멈추셨어요. 저 지붕 슬레이트 하나에 4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슬레이트 천장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제 1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부족해서 절반만 하고 멈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럼이나 전자피아노가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음향 시스템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화장실 수리, 또 본당 확장 공사를 요청을 이제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부탁하신 것은 3가지인데요. 이제 멘데즈 감리교회의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멘데즈 감리 이것은 다른 교회 기도 제목인데요. 멘데즈 감리교회입니다. 이 전이고요.
이것은 사랑과 평화의 교회 기도 제목이고요. 멘데즈 감리교회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자립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또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졌는데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특별히 목사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의 건강과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나왔네요. 멘데즈 감리교회이고요.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음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회는 사랑과 평화의 집 감리교회가 아니라 신랑 신성 감리교회입니다. 신랑 신성 감리교회는 렉스 목사님께서 심을 하고 계시고요. 아동부 30명, 장년부 1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장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또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온 교회, 도전을 받고 온 교회가 이 신랑 신성 감리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신랑 신성감리교회 내부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신랑 신성감리교회가 지금 그 내부 외부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이유가 이 렉스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3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80명의 성도가 부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웠는데 그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신방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한 명 한 명,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저희가 이제 아침에 큐티 영상이 올라오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에게 그날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때문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보고 올 수 있었고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이제 부흥을 했다 보니까 교회 규모가 더 커져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냥 교회 증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님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리모델링과 증축을 위해서 이제 지금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고요. 또 사택도 증축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멈추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 부탁하신 것은 또 에어컨과 우물이 생길 수 있도록 교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또 목사님께서 풍이 오셨어요. 풍이 오셨는데 그 풍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사모님의 자궁 근종 제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음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교회는 사랑과 평화의 집 감리교회이고요. 마라빅 목사님께서 심하고 계십니다. 아동부 13명, 장년부 37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 장년들은 주일 오전 10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남경 권사님께서 봉헌을 하셨고요. 이 교회에서도 머릿돌을 찾지 못해서 그 봉헌한 날짜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교회도 코로나 때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3명, 교인들이 3명 남았다고요. 교인들이 3명 남았는데 지금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죠? 그래도 5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죠. 목사님 부임하신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라고 딱 한마디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는 이번 연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신 게 뭐냐면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또 이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신 것은 이 교회가 그 지역 사회 가운데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교회 시설이 여기도 열악한 상황이에요. 교회 내부에 타일도 보수를 해야 되고 전기 시설도 배선이 지금 다 외부로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누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전기 시설도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고 울타리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교회 이제 외부나 내부에 있어서 시설을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수감리교회이고요. 생수감리교회는
살리나스 목사님께서 심하고 계십니다. 아동부 4명, 장년부 5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장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또 성가대는 토요일 오후 6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수감리교회를 봉헌하신 분은 고인이 되신 최동호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여기 교회에서도 머릿돌을 제가 찾지 못해서 정확한 봉헌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교회의 특이 사역은 목사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드럼, 일렉기타,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교회는 특별히 교회 바로 옆에 학교도 있고, 제가 간 교회 중에서 가장 발달한 곳에 있는, 그래도 지역 수준이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교회 내부는 그래도 참 깔끔하고요. 교회 천장 사진입니다. 교회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또 교회 화장실도 정말 열악하고요. 악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악기들이 너무 시설이 좋지가 않아요. 악기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악기를 조금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물탱크 펌프가 여기도 열악해서 물탱크 펌프, 또 교회 외부에 이제 페인트, 너무 다 페인트가 떨어져가지고 페인트도 조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여기 교회에 부임하신 지 5년이 되셨는데 어떠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냐면 이제 설교와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최근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으셨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례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사례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보니까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만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성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3명인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다녀온 11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가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 보고 와야 되는 이야기들을 보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선교 보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짧게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현장을 지금 다니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을 노래하는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본문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받았던 은혜는 그때 당시에 묵상했던 게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더불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선교지를 가서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한 교회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필리핀 구석구석에서 끊임없는 예배와 전도 사역과 귀한 복음의 통로의 사역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한마디로 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은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275명은 낙심하고 있지만 단 한 명, 바울은 낙심하고 있는 275명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필리핀 땅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지향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하지만 선교를 지향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선교를 지향한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직접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속회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면서 또 우리 속회가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면서 우리 속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동참해서 그 속회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속회가 분가해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더 폭넓게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적인 선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외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은 정말 이번 부활절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것, 흘려보낼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외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에 큰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품었습니다. 춘천 밑에 원주가 있죠. 그 원주라는 지역에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1913년에 주디 선교사님과 또 1914년에 앤더슨 선교사님께서 원주에 오셔서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병원으로 인하여서 그 원주 가운데에 학교도 세워졌고요. 그 병원과 학교, 의료와 교육을 통하여서 원주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품고 온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민도르라는 섬에 우리 신성교회에서 봉헌한 교회가 7개나 그 지역에 교회를 봉헌하게 하셨는데 그 지역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40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봉헌한 게 7개나 되는데 그 민도르라는 섬에 정말 우리 신성교회 기도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정말 시간이 지나서 원주가 발전한 것처럼 민도르라는 지역이 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필리핀 가운데 큰 부흥을 감당하는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비전이 내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도로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민도로 땅에 아름다운 부흥의 불길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